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 더 나타나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뜨겁게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 힘이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찬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부흥이 있으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흥이 온 땅에 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네.
섬기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금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같이 한 번 더. 주를 찾는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금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금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다가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아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한 번 더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마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시리니.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받아 드립시다. 주여.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떤 속성인지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로마서 3장과 4장의 렌즈를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럼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위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그의 노력이나 행동에 대한 영웅적인 선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렌즈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12장까지는 굉장히 좀 유약하고, 애굽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눈앞에서 뺏어가는데 아무 말 못하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 애굽을 갔다 와서 가나안에 이르니까 자기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아내를 희생시켰던 아브라함이 롯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전쟁에 기꺼이 뛰어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 이어서 창세기 15장 1절로 가면,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그리고 내가 받을 상이 아주 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아주 달라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2절 3절로 눈을 가볼까요? 15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러고 이제 15장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불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큰 상을 줄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위대하고 웅장한 이야기들과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주께서 제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하나님, 그때 주신다고 하셨던 자식이나 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셔서 지금 제 종이 상속받게 생겼습니다. 지금 방패니 뭐 그런 큰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나 좀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못을 박으세요.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눈으로 가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종이 아니고 너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세요.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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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밤하늘 좀 보여주세요. 네. 밖에 나가서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게 된 사건을 두고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12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6절 죄송해요. 1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따지듯이 묻던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세요. 근데 이 대목에서 이거 중요해요. 막 앞에 한 얘기 다 잊고 이것만 가져가면 안 돼요. 이 대목에서 로마서 4장을 잊어버리면 대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80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구나.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여기서 아멘 할까봐 되게 저 걱정했거든요. 이런 영웅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 쉽게 해석을 해버려요. 로마서 4장을 놓치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럼 어떻게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자 관성이에요. 본능이자 관성이에요. 보상의 논리가 편하지 은혜의 논리는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다시 로마서 4장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을 가봅시다. 여러분의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넘기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안 졸고 잘 듣네요. 잘 들어주시네요. 너무 고마워요. 자, 여기 보세요.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그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고 4절과 5절 이 얘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의 해석을 가져와서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들어가자고요. 창세기 15장 7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먹고 살 땅도 줄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땅 주신다 그러면 어느 땅을 구하시겠어요? 그렇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요. 15장 8절로 가볼까요? 15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땅도 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좋게 말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지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증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셨는지 아브라함을 위해 굉장한 일을 하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창세기 15장 9절로 가볼게요. 보통 영화를 보면 1부와 2부가 있죠. 그럼 2부의 후반으로 갈 때 거기가 제일 하이라이트죠. 이게 그런 대목 중 하나입니다. 15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7절로 가볼게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그려지세요? 동물들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요. 암염소, 수량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바닥에 놔요. 쪼개진 동물들을 펼쳐놔요. 그 다음에
불붙은 횃불과 연기 나는 화로,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게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지역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서로 계약한 내용을 합의를 하고 동물들을 쪼개놔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너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겠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옆 사람 쪼개지는 마시고 어떤 친구가 옆 친구를 이렇게 그런데 그 17절에서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금 누가 지나간다고요?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너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지겠다. 쪼개질 수 없죠, 하나님.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의 존재를 걸어서 너와 한 약속을 너의 인생에서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분의 진심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무엇이 이끌고 가는지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고 앞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과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그의 인생에 찾아와 일하심으로써 만들어낸 열매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 끄덕끄덕.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16장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기억나세요? 사레와 하갈이 머리채 잡진 않았지만 쥐어뜯고 싸우는 16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랑 이제 잠자리를 가져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종 하갈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가문의 후계자를 낳았으니까 사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내가 이제 이 집안의 여주인이야? 안주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러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이게 몇 년 됐을까요, 여러분? 몇 년 지속됐을까요? 13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벌인 일로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13년 동안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인 겁니다. 그럼 17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똑바로 행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일종의 책망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못 알아먹니? 너 똑바로 해라. 아브라함아,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하지 않니? 아직도 못 믿니?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세요? 떠나면 이제 창세기 끝이죠. 출애굽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두 가지 행동. 뭐냐? 첫째, 17장 5절에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건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버지요 이러는 거거든요.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인데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 할례를 받으라고 하세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음경의 포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낸다는 말은 나의 생식 능력과 자손 번성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입니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또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앞에서 이미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7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대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 거 아니고.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웃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꿈도 야무지십니다.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길러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나중에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하나님이 또 그 왕에게 찾아가서 사라를 다시 빼앗아서 되찾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도 볼 수 있으셔야 해요. 뭘 봐야 하냐? 하나님의 부지런한 열심과 그에 못 미치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의 대비, 이 대비가 보이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그 질문이 이제 목구멍에 걸릴 때쯤에 21장이 오는 거예요. 21장에서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제서야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씨름이 21장에 와서야 75세의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7, 18, 19?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낫습니다. 자, 로마서 4장에 가면 그럼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자,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믿은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부활,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그 엄청난 권력이 무서워서 억지로 믿는 굴복이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이나 이해도 없이 믿고 보는 맹신이 아니에요. 설득의 과정 없이 세뇌의 결과로서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곳에 배팅하고 보는 무모함도 아닙니다. 다시 저를 비춰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시간 속에 찾아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시고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고 세상의 권력을 굴복시키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이삭을 창조하신 사건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로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이제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도 괜찮다는 걸 이젠 알았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고 부활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항복을, 순종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로마서 5장 8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렇게 읽으면 좀 와 닿으세요?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대학생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막 울어요. 뭐 부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막 찬양을 하시고 좋대요. 저는 그게 안 믿겨지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 인생에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분명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나요? 분명한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이게 저의 씨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그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저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심이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힘을 얻게 됐냐면 그 한순간의 체험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하나님의 행동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배우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이 예수님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담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밤하늘이고,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을 그의 발 앞에 굴복시키셔서 세상의 권력이, 입시가, 학원이,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존엄성, 여러분의 인간성, 여러분의 순수함, 신앙,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으셔서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롱과 불신과 불순종을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순종하면, 야, 얘는 자격 미달이다, 너는 교회에서 떠나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 자책하는 그 불순종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었듯이,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었듯이 그 조롱을 받으시고, 너 지금 웃었다 말씀하시고 무한한 은혜로 되갚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담긴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매번 그러시는 겁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너도 내 자녀다. 나를 못 믿어서 불순종하고 못나게 구는 너도 내 자녀란다. 나는 너의 인생에 내 존재를 걸었다. 내 아들을 걸었다. 그렇게 너의 불신을, 불순종을 나를 향한 찬양과 순종으로 만들 거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간이 불만이십니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시간이랍니다. 그분의 일하심 앞에 낭비되는 시간이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시간을 재료 삼아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만들어내셨듯이,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시간들, 여러분의 불만, 원망, 울음, 비명, 그 모든 것들을 재료 삼아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만드시겠답니다. 한낱 인간의 유약한 의지가 이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답니다. 살아보랍니다. 두고 보랍니다. 수능 망해도 괜찮답니다. 여러분이 부상을 당해서 전공이 바뀌어도 괜찮답니다. 하나님이 이 모험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단다. 내가 준 오늘을 마음껏 살아봐라. 세상에 겁먹지 말고, 간이고 쓸개고 세상에 다 갖다 바치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네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겐 내가 있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일상, 새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그 기대와 자랑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못해도 괜찮구나, 돌아가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셨듯이 나도 이끄실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 앞에 서면 되는 거구나, 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그를 배려해 주시고 그를 찾아가 주시고 일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설득하는, 나를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며 조롱하며 비웃으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우리를 동일한 폭력으로 되갚지 않으시고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되갚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얼마나 큰 정성과 열심이 담겨 있는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브라함을 향한 열심으로 나를 대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이 예물에 나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